섬기는 자에게 통치의 보좌가 약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에도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십니다. 저마다가 필요한 것을 이 세상에 있을 때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 광야 교회 시대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광야 교회 시대를 끝마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보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귀하고 귀한 제자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상호 보충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제자로서 특별히 세 사람 가운데 이너서클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에서 한 명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특별히 그 3명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그 직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좀 안타깝고 또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가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불러도 뭔가 좀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요청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죠. 야고보와 요한 정도 되면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롭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정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있을 때에,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 보도하는 이 문맥 가운데서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전반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적고 있고, 이 본문도 역시 이 앞본문의 그 정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리고에 있습니다. 29절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현 주소가 어딘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도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대면했을 때 장막절을 배경으로 그 제자들이, 일어섰을 제자들이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리고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이런 것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나오고 하늘 보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주의 우편과 또 주의 좌편도 이 땅에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론은요, 성경 안에 여러
쥐들이 있는데, 그들이 차지할 영광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차지하는 것이 있고 하늘 보좌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은 12 장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도 그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자리는 12 보좌죠. 12 장로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기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12 보좌가 나옵니다. 24장로는 하늘에 속했고, 교회 시대의 12 제자는 역시 하늘에 속했지만, 지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12 보좌도 결국은 주님과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좌편이나 또는 기타 다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해도 될 것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판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놀랍게도 이러한 것을 구했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길러내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지금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말 국가관과 가치관과 사회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치들이 바르게 정립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제정세에 밝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밝히 알고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양날개, 정말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 같은 그러한 주위에 있었던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로 정부를 수립하고 출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좌파 성향어를 선택을 했지만 임시정부 수립을 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정부를 출범하면서 이은영 목사, 국회의원이자 목사인 그분을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러한 나라로 위대한 출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관과 인형이 바른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정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길러내시고 계속적으로 속사도 그리고 교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온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그 대열에 발맞추어 나아가면서 계속적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자라가고 성장되어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모든 순리대로 경륜대로 연결되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어린 자, 육적인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시험에 든 자, 넘어진 자, 다양하게 영적인 사람들이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을 잘 길러내고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주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사인이 안 맞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고 주님이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너희가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 헌신의 길, 사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오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상에 따른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찌 그리 이 녀석들 중에 들어있는 그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굉장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와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정말 41절에 보면 열 제자도 나머지 그 열 제자도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라는 거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 자리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 육신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크고자 하는가, 누가 더 크고자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라고 많은 주석사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좌우편을 요구하는 것은 큰 자가 요구하는 것이고 크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영적인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자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과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알 수 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난 자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며 죄로부터의 자유며 육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멍에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은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육적인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도 주님께서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섬기는 자로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뭘 더 갖춰야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더 배워야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 은사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고 받고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 기초가 먼저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 한없이 우둔한 이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장자권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자권도 그 야곱에게 빼앗기고, 또한 이삭이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목숨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기에 앞서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야곱에게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자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그 비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받지 못한 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반응하기를 힘썼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시면 에서는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했던 것을 에서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갈망하여 그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서운함과 아픔과 야곱에 대한 미움에 정말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육신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정말 그 야곱을 축복해버린 그 사건 이후에도 에서는 이삭과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어떤 며느리를, 어떤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이제는 그러한 아내를 또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육적으로 그 영적인 아버지의 갈망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더 진전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방향을 바꾸어서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터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인정을 받았습니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여전히 야곱이 떠난 자리를 그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20년 동안이나 여전히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미도 많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도 그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육적으로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삶을 살았지만 내가 되면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자기 자신이 꺾여지고 정말 기필코 야곱 강가에서 주의 천사의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영적인 것에서 마지막까지 욕심을 내고 그것을 잡으려는 그 야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런 그 정말 잘 지내던 그 터전을 이제는 야곱에게 양보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가축과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난 것 같지만 결국은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먼저 그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이 한반도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과 어두움과 우려 속에 불안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적인 보도를 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정보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시고 부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계속적인 보도를 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초가 닦여지지 않아서 혼란 가운데 있고 더 기도를 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주의로 대한민국을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엄청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기관이죠. 세계의 여러 보도들은 대한민국이 때가 되면 세계 2위 또는 어떤 보도에서는 세계 4위의 부국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 시대에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이끌고 기도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교회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있는 생물들을 봅니다. 그런데 둘째 생물이 송아지예요. 왜요? 주님은 번제물로 이미 바쳐진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지파가 각 지파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전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수양 한 마리를 각 지파가 전부 그 번제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죽음을 통해서 번제물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송아지로 나타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라는 겁니다. 그 그룹의 얼굴이 내 얼굴인데 이것은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처럼 그 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사자이시고 또 사자로서 또 왕이신 마태복음, 그리고 종이신 마가복음, 사람이신 누가복음, 또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요한복음의 그 네 가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네 생물의 얼굴을 내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스랍이라는 거죠. 이 스랍의 그 둘째 생물의 모습이 송아지입니다. 왜요?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모자에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과 같은 모든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들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들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거죠. 좌우편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크냐 할 때 누가 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초창기 멤버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주를 대면했을 때 그 육신의 주가 십자가를 지고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유기처로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정직과 성실과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필코 그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4절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가 크냐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줌을 시켜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했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나서 그 이후에 시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첨가했으나 시몬 베드로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12제자 전부 다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12제자를 다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32절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그 12제자를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표현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머지 제자들을 섬기는 으뜸이 되고 더 낮게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자녀를 단지 낳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낳기만 하면 영이 병들어서 세상길로 나가고 방탕길로 갑니다. 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헌신을 하고 본을 보여야 그 가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바르게 사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어떤 제자는 불에 태워져 죽고, 어떤 제자는 찔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제자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되면 이 국가가 바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가의 이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념으로 정립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마다 날마다의 그 삶이 온전히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헌신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숨김을 보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우리가 재물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